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선지서 12권이 공통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거짓된 악습들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이죠. 부정과 부패를 떠나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도 보면 들을지어다라고 한 번 더 반복하죠.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죠.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설교자들로부터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쉐마는 듣다, 경청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로서 또 그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는 왜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아? 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엄마 말을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1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새 왕이 등장하고 그 새 왕 중에 가운데 보시면 아하스 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성경이 평가되는 왕이죠. 열왕기하 16장 2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말이 인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처럼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고 그 일로서 분노했던 사람을 잡아 드리는 인재를 아하스 왕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있는 이방 산당을 파멸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 시온의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은 산의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방신도 더불어 함께 섬긴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째서 이방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없는 돌과 나무에 어떤 현상을 만들어 새겼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떤 힘을 작용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것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만들어 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염원과 정신들이 그 우상에 스며들어서 담겨서 그 정신이, 그 사상이 고스란히 그 우상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신도들에게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도구기도 세미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당하고,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신자가 그 기도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기도 내용이 온통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현재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편해서죠. 자신들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한껏 즐기면서 천국에도 가고 싶은 건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살 수 없다라고, 이중생활, 양다리를 거쳐서 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한 성경을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법으로 제정하셔서 마치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 사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귀찮고 싫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방인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자신들의 멋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택한 장소와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그 주도권을 당신이 가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 정한 방법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자신들 멋대로 살게끔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주님의 굳은 의지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 택한 예배 방법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과거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풍성함과 그 복을 내려주신다면, 또한 성공을 주신다면, 오히려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거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훗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이러한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그 시각으로 제가 보고 있었다라는 결과로서 나온 생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이러한 신자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켜 믿는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려 들 것이고 결국에 그 믿는 자의 재산을 뺏으려 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따를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는 인간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하고 싫은 것입니다. 나만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나만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웃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멋대로 조종이 가능한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닫고 그의 서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유명한 또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을 누가 갖나요? 사람이죠. 여러분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사리사욕을 부리는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징기스칸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틀러에게 이웃의 터전을 빼앗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가르쳤으며 그에게 그럴 만한 권한을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두환 씨에게 강주의 시민들을 짓밟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도 된다라고 누가 그에게 말을 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웃을 짓밟고 이웃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죠. 결국 미가 선지자는 4절에서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을 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이 다 녹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시고는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얼마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규 목사님이 돌아가신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 달려져 있는 댓글들을 읽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대체로 목사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한 애도의 글과 못지않게 목사님을 비난한 글이 심심치 않게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 슬프게 읽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글들이 결국에 우리 한국 교회에 민낯이고 여러분과 저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더 슬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약과 다르게 우리가 성전이 따로 분리되어 드리고 있지는 않죠.
다만 예배당이라는 처소가 마련이 되어서 함께 주일 예배를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몸이 곧 거룩한 성전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무엇을 모셔두고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만약에 우리 성전 안에, 우리 몸 안에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처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